보시면 화분 두 개가 있죠. 이 화분에 있는 나무가 생화일까요? 조화일까요? 생화요. 생화인 줄 알고 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구절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지혜롭다는 얘기가 주변 나라들에게 쫙쫙 퍼지죠. 그랬더니 저 아프리카에 있는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정말 솔로몬이 지혜로운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왕은요, 화분 두 개를 준비한 거예요. 한쪽에는 생화, 한쪽에는 조화가 숨겨진 두 화분을 놓고요, 저 솔로몬에게 저 멀리서, 저 뒤에서 어떤 것이 생화이고 조화인지를 구분해 보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신하에게 소곤소곤 하니까 신하가요, 한 나무 상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상자를 열었더니 나비와 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보고 이 나무가 생화다, 진짜라고 이제 판별을 하자 스바 여왕은 물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과연 솔로몬이 지혜롭구나 감탄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답을 안 내렸네요. 이거 좋아해요. 물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6절에 이 단어로 이야기를 소개하죠. 16절에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아멘. 그때라는 것은 많은 내용이 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의 많은 사건들, 이야기들을 연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솔로몬은 나이 2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이 젊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까? 궁금증이 기대 반, 또 우려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예요?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왕권을 튼튼히 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린다고 저 기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걸세 진짜일까 긴가민가하고 지금이 예배 드릴 때인지 아니면 왕권을 강화해야 될 때인지 솔로몬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000번째 이후에 곧바로 솔로몬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당혹스러운 재판을 하나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장녀 두 명이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각자 울면서 자기 아이라고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두 여자가요, 이제 장녀다 보니까 한 여관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차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옆에 끼고 함께 생활을 하다가 한 여자가 잠버릇이 고약했는지 젖을 먹이다고 갑자기 잠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압살을 시켜 버렸습니다. 자, 깨워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이 아이가 엄마의 몸에 눌려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사건을 어떻게 모면하느냐 보니까 옆에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시침을 떼고 모른 채 하죠. 자, 엄마가 깼습니다.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펑펑 웁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저기 보니까 내 아이는 저기서 젖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내 아이다. 아무리 신생아라고 할지라도 엄마는 자기 아이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를 돌려달라 그러니까 아니다, 내 아이다 그러면서 옥신같이 시비가 붙었고요. 또 이 문제를 지방에 재판을 했는데 또 되지 않아서 결국은 솔로몬 왕에게까지 이 사건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 재판을 보면서 놀랄만한 것은 그 큰 나라에서 장녀라는 낮은 신분의 여자들 간에 벌어진 다툼을요, 왕이 직접 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에게 아무나 재판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요? 옛날 우리나라에도요,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부을 치면요, 조정에서 이 억울함을 살펴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취지야 좋았지만은 실행이 어려워서 얼마 후에 유야무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들어주기란 물리적으로 힘이 들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요, 고을마다 원이라는 것을 두고요, 그 위에 수령이라는 것을 두어서 재판을 나누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 시대가 아무리 고대 시대라고 할지라도 지금 제도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가 지금 왕 앞에까지 올라와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누구도 손대기 까탈스러운 문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잠잘 때 일어났습니다. 둘만 있을 때 일어났어요. 정인이 없습니다. CCTV가 없습니다. 그리고 갓난 아이에게 일어났으니까 갓난 아이가 누가 자기 엄마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해결이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왕한테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그만큼 문제가 난해하고 어려워서 하급 공직자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 예루살렘 전체에 주목받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지금 솔로몬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본에서 1,000마리 소로 예배드린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왕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중대 기로 앞에,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테스트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첫째는요, 왕의 자격이 있는가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워낙 정치를 잘했잖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게 정치를 마감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못지않게 솔로몬도 잘할 수 있을까? 전임자가 잘하면 후임자가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솔로몬 외에는 탁월했던 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형들을 다 제끼고 서열이 되지 않는 사람이 지금 왕이 된 거예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왕이 되자 지금 시기와 또 불편의 시선으로 솔로몬을 다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팔짱 끼고 너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너 하나만 걸려라. 실눈 뜨고 고깝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20대 초반의 솔로몬이 왕의 자격이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너희 능력을 알 수 있다. 왕의 능력을 확인하는 첫 대비 무대, 시험 무대에 지금 솔로몬이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시험이 됩니다. 아니 가만히 듣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지혜를 주셨다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라고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맞아? 이 재판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편이 되었는지 솔로몬에게 진짜 지혜를 주셨는지 함께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장녀들의 재판이 아닙니다. 왕의 자격이 있는지 정치적인 테스트 그리고 종교적인 시험 무대에 오른 것입니다. 사실 지금 같으면요 이거는 문제도 아니죠. 이 재판은 문제도 안 됩니다. 왜? 유전자 검사하면 하루면 모든 것이 판결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의 의학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인이 없습니다. CCTV도 없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려운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도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지금 너무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진짜인지 내가 잘못 판단하면 한 사람은요 정말 억울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솔로몬이 아주 위험하면서 또 극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죠. 지금 당신 둘 다 명확한 증거가 없고 정의는 없으니까 왕으로서 공정하게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칼을 가져오라.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어서 둘에게 나누어 주라. 왕은 모두가 경악할 만한 이 말도 안 되는 잔혹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두 여인은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가짜 엄마는요 솔로몬의 판결을 받아들일 의사를 보이죠. 왕이 그렇게 재판하면 수긍하겠습니다. 누구 이것도 되지 말게 하십시오. 비정함을 보입니다. 시기 질투에 지금 사로잡혀서 소중한 어린 생명,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죽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없이 비정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요
이제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찾느냐 빼앗기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아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키우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울며 불며 통곡하죠. 사정합니다. 나에게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키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나도 어떤 판결이라도 지금 수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판결을 번복해 주십시오. 아이를 가짜 엄마에게 넘겨주더라도 아이의 생명을 살리겠다. 울면서 양육권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때 솔로몬은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판결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어미의 마음이 있는가? DNA 검사보다 더 빠른 게 어떤 검사예요? 바로 엄마의 마음 검사였습니다. 한 여자는요,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요, 생명을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소유물로 보십니까? 생명으로 보십니까? 혹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보상 심리로 이것 해라 저거 해라 아이들을 조정하거나 억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우리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아멘. 사단 마귀도요, 여러분 자녀를 내 것이라고 우기며 끊임없이 빼앗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이제 시집 장가 보냈으니 끝이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그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또 지옥 백성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높이 펴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아멘. 어떻게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작업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 앞에서 진짜 엄마처럼 하나님 내 것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영혼만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지 마시고요, 귀한 생명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산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눈물 뿌리다 보면 반드시 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엄마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북이스라엘은요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안 지켜주시는 겁니까? 왜 전쟁에서 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우리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잠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멘.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팔려가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고난 가운데 방치하십니까? 왜 나를 팔려가게 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도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채찍을 대십니다. 아멘. 자, 이 재판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날 이태원 할로윈데이 축제 때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할로윈데이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10월 31일 저녁에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미신 얘기하는 거예요. 10월 30일 저녁에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고 귀신들이 다 올라오고 성인들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산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을 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 집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집 대문에다가
마당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이것 먹고 우리 집 공격하지 마, 달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귀신보다 더 무서운 모습으로 변장해서 귀신이 엄매 더 무섭네, 놀라서 도망가도록 더 무서운 복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미신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행동이에요. 한국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치원에서, 여러분의 손주들이 유치원에서 할로윈데이를 지킨다라고 그러면 따지세요. 따지시고 항의해서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할로윈데이를 아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그것이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사고가 나기 전에 몇 시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요, 한 여자의 리더십 때문에 서로 양보하면서 일방통행로를 만들고요, 그러면서 사고를 막았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이때는 엄청난 사고가 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리더십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전에 계속해서 앞서 사고 일어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대책을 세우세요. 신고 전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걸 보면서 112 신고센터에 똑똑한 리더 한 명만 있었다면 이 지휘관들 가운데 그것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 한 명만 있었다면 이런 대참사는 막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왜 우리가 영화 보면요, 그런 똑똑한 지휘관이 꼭 한 명 있어서 참사를 잘 막는데 왜 현실 속에는 그 한 사람이 없는지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고요,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 2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19, 21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면요, 한 사람 누구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까?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요, 이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되었고요,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쭉 강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예배에 실패하죠. 그리고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아가왕과 짐승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자,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할 때 13장 사건 예배 실패와 15장입니다. 15장 아말렉의 불순종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 14장에 보게 되면요, 엉뚱한 사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요나단과 블레셋과의 전쟁인데요, 블레셋은 엄청난 대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대군을 보고 13장에 보면 다 도망갔어요. 몇 명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혼자서 자기 보디가드 경호원을 데리고 마치 돈키호테처럼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승리입니다. 어떻게 1대 수십만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요, 이 싸움 전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누가 이긴다? 이스라엘이 이긴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뭐 숫자가 어떻게 되든 사무엘이 늦게 와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도망가든 그 몇 명 남지 않은 이들 가지고 사울이 싸웠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정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울은요, 조급함으로
승리의 영광이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고요, 요나단에게 돌아갑니다. 자,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해답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아멘. 요나단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한 다음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지금 아버지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누구를 돕고 있고 내가 어느 편에 속해야 하는지를 요나단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런 요나단에게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요나단이 싸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아멘. 요나단이 잘한 것은요 다윗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다윗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고요, 요나단을 높여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고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려 퍼지게 됩니다. 아멘.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구나, 아멘.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온 백성이, 온 열방이 듣고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안전병이를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세상에서 힘이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나이 먹어서 은퇴했어요, 나이도 들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비록 버려진 미생과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주변과 교회를 통해 일하실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은혜가, 나를 도구로 쓰시는 은혜가 아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참 어려운 문제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로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판결을 내리고 나서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그 뒤에 재판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 28절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아멘. 왕을 두려워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레라고 하는데요, 야레는 공포스럽다, 또 무서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율한다, 경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온 백성들은요 솔로몬의 이 재판을 보고서 왕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판결이 있기 전까지 팔짱 끼고 실눈 뜨고 불만 어린 표정으로 솔로몬, 저 어린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 보자 바라보던 사람들이요,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게 재판하자 솔로몬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드디어 나이 어린 솔로몬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나이 어리다고 경험 없다고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못하게 이제 바뀐 거예요. 아멘. 오히려 이 재판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기를 이겨내자, 돌파해내자, 이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솔로몬의 리더십이 더 세워지죠. 솔로몬의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저로이기에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 다윗은요 군사력으로 존경을 줬다면 솔로몬은 지혜로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왜 두려운 겁니까? 애굽에도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지혜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속담이 될 만큼 유명했고요, 우리가 애굽인들의 피라미드에서 보는 것처럼 건축학이나 수학이나 천문학이나 의학이나 또 점성학, 과학, 물리학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에 지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에돔에도, 그리고 스바와 레반에도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로 알고 있는 갈대아에도요 천문학과 또 점선학에 뛰어난 지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이 지혜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에도 학식과 지혜가 뛰어난 명성을 날리던 이들이 있죠. 에단과 헤아만과 갈곡과 다르다. 이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하늘의 지혜가 있고요,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그냥 지혜라고 그러고요, 땅의 지혜는 우리가 흔히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땅의 지혜, 지식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은 땅의 지혜, 지식이죠. 이 땅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학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넓혀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멘. 아니에요. 학원 보낸다고 이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는 땅의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아멘. 야, 솔로몬의 지혜는 이 땅의 지혜와는 다르구나. 솔로몬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아멘.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이 인정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솔로몬과 함께 하는구나.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아멘. 백성들이 눈으로요, 이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심지어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땅의 솔로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재판을 통해 솔로몬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일하고 장사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적인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또 세상 권력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기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존경심을 갖는 그런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아멘. 깨닫게 되죠. 자, 16절을 보게 되면 이들의 신분이 뭐예요? 창녀입니다. 창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 손가락질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관대작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인생에 가장 힘없고 볼품없는 최하층에 있는 인생, 창녀 2명의 사건을요, 왕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멘. 왕을 대면하고요, 또 왕이 직접 그 사건을 해결해 줍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저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에게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비록 장녀처럼 매일 제 앞에 엎어지고 쓰러지고 하찮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요,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아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능히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문제가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요, 축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부족한 분들은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자기 아이를 압사시키고 남의 아이를 빼앗겨서 내 아이라고 주장하던 여인처럼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요, 쏟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 가려고 날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는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리더십, 지도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리더십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실타래처럼 꼬여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구하십시오. 아멘.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가 축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조차도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한숨 쉬고 지금 걱정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 당한 문제와 위기의 상황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질 수 있구나, 축복이 되어질 수 있구나,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또 일어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삶의 문제와 위기를 오히려 큰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아멘.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